그날 아침 수백 명의 장병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으로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생생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현상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 젊은 청년의 억울한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논산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 신병교육대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점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넓은 훈련장의 일렬로 정렬해 서 있었고 차가운 가을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좌양좌. 교관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훈련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새하얀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한 인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듯한 구름의 형태가 있었고 양팔은 십자가에 펼쳐진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마치 체면에 걸린 듯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으로 된 예수상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직접 조각한 것처럼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훈련소장인 김 대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20년을 복무한 그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기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순간 속에서 한 사람만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 상사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경외감이 아닌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박 상사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고 있는데 왜 그만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사흘 전, 이 훈련소에서는 한 젊은 훈련병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훈련병의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그는 사실 이 부대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민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성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되었을까요? 정말로 그것이 사실일까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예수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모양이 흐려지면서 평범한 구름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이 부대의 군종 목사인 이 대위는 그 광경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 대위는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하늘에서 내린 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김민수의 죽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의문의 답은 곧 밝혀지게 됩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신도수가 겨우 20명 남짓한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동제일교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 교회의 목사가 바로 김민수의 아버지, 김요한 목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목사는 이 작은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로 이직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이 시골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떠날 수 없다며 언제나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김 목사는 군 입대를 앞둔 아들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22살의 김민수는 정말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평한 적이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급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을 챙겨주다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려운 후배들에게 몰래 용돈으로 쥐어주곤 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김 목사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혈육이지만 때로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어느 저녁, 부자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석양빛이 십자가에 비치는 조용한 예배당에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민수를 군대에 보냅니다. 김 목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부디 민수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민수도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입대 당일 아침, 김 목사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하동에서 연천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입영신고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몸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거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군대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생활할게요.
민수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친 군대 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민수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만 말고 아버지에게 연락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부자의 작별 인사는 담담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김 목사는 웬일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부대로 들어간 후 김 목사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수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부디 좋은 선임들을 만나서 즐겁게 훈련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김 목사가 모르는 사이에 민수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민수는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나서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야, 김민수. 진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세면을 제대로 못하는 동기를 도와주고 편지를 못 쓰는 친구 대신 가족에게 안부 편지를 써주는 민수를 보며 모든 훈련병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수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박 상사에게는 극도로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저런 위선자 같은 놈을 봤나. 박 상사는 민수가 다른 훈련병들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은 계급으로 후임들을 누르고 있는데 저놈은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민수가 매일 밤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박 상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신이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박 상사는 어려서부터 종교라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민수의 순수한 신앙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놈부터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박 상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민수에 대한 끔찍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지옥 같은 나날들을 말입니다. 훈련소 생활 2주째, 민수에 대한 박 상사의 감시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새벽 5시, 아직 기상시간이 되기 전에 박 상사의 고함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상사님. 민수는 깜짝 놀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모두들 눈치를 보며 잠든 척했습니다. 너 어젯밤에 뭐 했나? 박 상사의 차가운 눈빛이 민수를 훑어보았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요? 그냥 잠들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너 침대에서 무릎 꿇고 있었잖아. 박 상사는 민수가 매일 밤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하하. 박 상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생활관 안의 모든 훈련병들이 긴장했습니다. 야, 김민수. 여기가 교회야, 군대야? 군대 와서 무슨 기도질이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알겠나? 박 상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민수의 종교적 신념을 완전히 짓밟고 싶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너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왜 너? 아버지는 시골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상사님, 그건 뭐가?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박 상사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민수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는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닥쳐. 정 병장. 박 상사가 옆에 서 있던 정 병장을 불렀습니다. 정 병장은 박 상사의 신복으로 언제나 그의 편에 서서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네, 상사님. 이 새끼 오늘부터 특별관리 대상이야. 알아서 해. 알겠습니다. 정 병장의 눈에 사악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박 상사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점호 때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혼자 정리정돈을 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서 남은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김민수, 왜 이렇게 느려?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 항상 시간에 맞춰 행동해도 박 상사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민수를 모욕했습니다. 야, 너 혹시 내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 안 해봤어? 왜 안 도와주지? 훈련병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상사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 병장, 한 상병, 이리 와봐. 박 상사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 상사의 권력에 기대어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김민수 저 새끼 좀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너무 고분고분하게 놔두니까 다른 애들한테 이상한 영향 끼치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상병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밤잠부터 재워주지 말자. 그리고 그 기도하는 버릇부터 고쳐놔야겠어. 좋은 생각입니다. 정 병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1시간쯤 지나면 박 상사가 나타나서 민수를 깨웠습니다. 김민수,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해.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복도 걸레질도 하고 와. 생활관 창문도 다시 닦아. 이런 식으로 민수는 매일 밤 2~3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밤에는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민수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김민수, 무릎 꿇지 마.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민수가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박 상사나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제지했습니다. 상사님, 저는 아무한테도 피해주지 않고 피해준다고. 보기 싫어.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군대 말고 신학교나 가지. 박 상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최일병은 민수와 같은 기수로 입대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민수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최일병은 민수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 민수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의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훈련소 생활 4주째, 민수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매일 밤 2~3시간씩밖에 잠을 자지 못해서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김민수, 이리 와.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 박 상사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지만 민수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네, 상사님. 민수의 목소리는 이미 기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괴롭힘으로 그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지? 박 상사는 민수의 앞에 바짝 다가서서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혹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상사님, 저는 누구한테도 피해 안 준다고.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이상한 생각하고 있잖아. 박 상사는 사실 민수가 다른 훈련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정병장, 한 상병, 박 상사의 부름에 두 사람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악의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새끼 오늘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 병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무릎 꿇려. 그리고 내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해봐. 박 상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빨리 기도해봐. 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너를 구해줄 거 아니야? 기도하라니까. 한 상병이 민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민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묻혔습니다. 하하, 봐라,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 야, 김민수, 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박 상사와 그의 부하들은 민수의 간절한 기도를 보며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이들에게 민수의 고통은 오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일어나. 정 병장이 민수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민수를 모욕했습니다. 야들아, 여기 신을 믿는 바보가 있다.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을까? 다른 훈련병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일병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최일병은 자신의 비겁함을 스스로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의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잔혹해져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훈련 시간에는 일부러 더 어려운 과제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김민수, 왜 이렇게 느려? 다른 사람들 기다리게 하지 마. 아무리 빨리 해도 박 상사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민수를 망신 주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밤에 당하는 괴롭힘이었습니다. 김민수.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100개. 소등 시간이 지나고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에도 민수만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박 상사와 그의 부하들은 번갈아 가며 민수를 괴롭혔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 내 하나님한테 힘 좀 달라고 해봐. 기도하면서 해. 기도하면서. 민수는 온몸이 떨리는 상태에서도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조롱과 모독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서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김민수 드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수는 마지막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기도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의 순수한 기도와 용서의 마음이 곧 하늘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민수에게 마지막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훈련소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수가 생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훈련소장 김대령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신병 교육 중에 발생한 사망 사건은 부대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 상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민수 훈련병이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훈련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자살? 김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는 이미 완벽한 각본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네,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박 상사가 내민 편지지에는 정말로 민수의 글씨로 쓰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민수가 아버지에게 쓴 그 편지였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유서입니다. 김 대령은 편지를 읽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지만 박 상사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없나? 없습니다.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 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밤 박 상사와 그의 부하들이 민수를 마지막으로 괴롭힌 것은 새벽 2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에 민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 2시간 사이에 일어났는지는 박 상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 병장, 한 상병을 불러와. 김 대령의 명령에 2명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너희들 김민수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 없습니다. 정 병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 병장은 서슴없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한 상병 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울해 보이긴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한 상병도 박 상사의 시나리오에 맞춰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대령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대 이미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대위는 어디 있나? 부르겠습니다. 곧 이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대위는 이 부대의 군종 목사였습니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해온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 김민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 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이 대위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민수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우울해 보이긴 했습니다. 아마 훈련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는데 이 대위도 결국 박 상사의 시나리오에 말려들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 사건은 자살로 처리한다. 김 대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집단 괴롭힘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부대 전체가 큰 파장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처리하도록 해.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박 상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에게는 절대 입단속을 시켜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해.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 병장과 한 상병도 마음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덮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일병은 달랐습니다. 그는 생활관 구석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죄책감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민수가 자살했다고? 최일병은 지난 몇 주 동안 민수가 당한 모든 괴롭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살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해야 해. 하지만 최일병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박 상사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야들아, 잘 들어. 박 상사가 모든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김민수 일은 불행한 사고였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 알겠나? 네. 훈련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민수와 친했던 훈련병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던 민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부모님이 오시면 절대 이상한 말 하지 마. 자살이라고 하면 된다. 박 상사는 철저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목사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부음을 들은 김 목사는 기차를 타고 밤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스스로 그런 일을. 김 목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상사는 거짓 동정심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좀 우울해하더니. 하지만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로 이겨내는.
목사님, 군대는 민간과 다릅니다. 아무래도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위도 김 목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살일까? 그렇게 신앙이 깊던 아이가. 하지만 이 대위도 조직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김 목사는 아들의 시신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수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2018년 10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훈련소 전체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상사는 마음이 한결 편해져 있었습니다. 민수 사건이 조용히 정리되었고 다른 훈련병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어. 박 상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병장과 한 상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위만은 달랐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민수의 죽음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살이었을까? 그렇게 신앙이 깊던 아이가. 이 대위는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장병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으로는 민수 같은 아이가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결정에 맞서기에는 자신의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평소처럼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렷, 경례.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명의 훈련병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부터 시작해서 양팔이 펼쳐진 모습, 심지어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구름으로 된 예수상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훈련소장인 김 대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기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위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예수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선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그 음성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 대위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이 대위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김민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 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이런 영적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보고 있다. 거짓을 덮지 말라. 세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이 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 상사와 그의 부하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정 병장이 박 상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박 상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자신들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민수. 설마.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름 예수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외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최일병은 이 광경을 보며 무언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민수와 관련이 있어. 최일병은 지난 몇 일 동안 괴로워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현상을 본 후에는 확신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야. 민수의 억울함을. 구름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던 예수상의 형태가 점점 흐려지면서 평범한 구름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해산. 김 대령이 명령했지만 아무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하늘을 바라보며 방금 전의 광경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 그는 15년간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조직의 논리에 굴복하고 불의를 보고도 외면해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밝혀야 해. 이 대위는 책상 앞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급 부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 상사는 급히 정 병장과 한 상병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들아, 오늘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왜요? 그냥 신기한 자연현상 아닌가요? 정 병장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연현상이긴 뭐가 자연현상이야. 이상하잖아. 박 상사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름 예수상을 목격한 지 2시간 후, 이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음성을 들은 게 맞습니까? 이 대위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이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거짓을 덮지 말라. 하나님, 만약 정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 순간 이 대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젊은 군종장교로 임관했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의감에 불타서 모든 불의와 맞서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논리에 굴복하고 승진을 위해서는
때로는 양심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목사인가, 군인인가? 이 질문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한다. 이 대위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민수에 관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처리된 사건이었지만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이 대위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김민수는 평소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모두 그를 좋아했고 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둘째, 유서로 제출된 편지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에 가까웠습니다. 셋째, 발견된 시간과 장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왜 혼자 화장실에 갔을까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이 대위는 최일병을 불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와 가장 가까웠던 동기였기 때문에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일병을 부르겠습니다. 네. 곧 최일병이 이 대위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앉아라. 네, 대위님. 이 대위는 최일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최일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정말 자살했다고 생각하나? 그게... 최일병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박 상사의 협박이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여기서 한 말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대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최일병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대위님, 사실은 최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순수하고 착했어요. 그럼 왜 죽었다고 생각하나? 박 상사가 민수를 너무 괴롭혔어요. 드디어 진실의 첫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는데? 매일 밤 잠을 재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기도할 때마다 조롱하고 때렸어요. 최일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 무서웠어요. 저도 똑같이 당할까봐. 이 대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다른 목격자도 있나? 네, 생활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봤어요. 하지만 모두 무서워서 말 못해요. 정 병장과 한 상병도 가담했나? 네. 그들도 박 상사와 함께. 이 대위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집단적인 살인행위였습니다. 최일병, 너는 이제 안전하다.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그래.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도 데려와라.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다. 최일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위님, 오늘 아침 하늘에 나타난 그 광경. 혹시 민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대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일병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민수가 항상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했어요. 이 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김민수의 억울함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최일병, 오늘부터 너는 내 직속 부하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네, 대위님. 이 대위는 즉시 상급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직의 논리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단 본부입니까?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편 박 상사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적적인 현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정말 김민수 때문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이 대위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위의 신고 이후 사흘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군검찰청에서 파견된 특별수사팀이 부대에 도착했고 김민수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상사, 정 병장, 한 상병은 즉시 구속합니다. 군검찰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박 상사가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최일병을 시작으로 생활관의 모든 목격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수 훈련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수면을 방해하며 종교를 모독한 사실이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차분하게 혐의 사실을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 새벽까지 지속된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살인행위로 판단됩니다. 박 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 병장과 한 상병도 울며불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김 목사는 진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니. 김 목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살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의 죽음이 사실은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상한 평안함도 느꼈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가해자들을 용서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를 오해했구나.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이였어. 이 대위가 김 목사를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아닙니다, 대위님. 결국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목사는 이 대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대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아들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했어요. 김 목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 민수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였어요. 그때 김 목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위님, 사실 민수가 군대 가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군대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 대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고생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아이였군요. 이 대위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님, 혹시 민수군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세요? 민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항상 말했어요. 김 목사의 말을 들으며 이대위는 전율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나타난 구름 예수상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확신합니다. 민수군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 사건으로 인해 군대 내 집단 괴롭힘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뀔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김민수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고 군대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김 목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용서합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민수를 따라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 상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박 상사는 무기징역을, 정 병장과 한 상병은 각각 15년과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이 대위는 다시 한번 그날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였어.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김민수라는 순수한 청년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말입니다. 훈련소의 모든 장병들은 이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위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년 후 김민수를 기리는 추모비가 훈련소에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김민수 훈련병을 기리며 그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자. 김 목사는 추모비 제막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민수라는 한 청년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김민수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일까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번 김민수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궁금해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법정에서 김요한 목사가 박 상사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멈췄고 판사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지어 박 상사 본인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김요한 목사 자신도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채 보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김 목사의 마음을 그토록 변화시켰을까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용서는 정말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김요한 목사의 숨겨진 과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김민수 집단괴롭힘 살인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박 상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모 상사는 집단괴롭힘으로 김민수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 상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김요한 목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목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몇 달간의 고통으로 인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목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민수를 죽음으로 내몬 박 상사와 그의 공범들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든 손을 멈췄고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판사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박 상사는 고개를 들어 김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원망과 증오를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법정 곳곳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기자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방청객은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박 상사님. 김 목사가 직접 박 상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상사는 깜짝 놀라며 김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박 상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 목사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박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수도 하늘에서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김 목사의 말에 박 상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목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상사의 오열 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한 것일까요? 법정을 나서는 김 목사를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온 용서입니까? 혹시 종교적 의무감 때문은 아니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목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김 목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평안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김 목사의 그 용서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픈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자신의 상처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묘한 지금의 김 목사는 사실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상처를 받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의 죽음을 통해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김 목사는 그토록 놀라운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 부산의 한 달동네. 비좁은 판잣집들이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집 한 채에서 8살 소년 김유한이 벽 모서리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또 쾅! 술에 취한 아버지가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지는 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어린 요한은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요한의 어머니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뭐가 제발이야. 내가 이 꼴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 김 씨는 부산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제대로 된 일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와 좌절감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향했습니다. 요한아, 이리 와. 아버지의 부름에 어린 요한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부를 때는 언제나 나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안 와? 안 와. 김 씨가 요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요한은 아픔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울어? 남자가 왜 울어? 뺨. 8살 아이의 뺨에 어른의 손바닥이 날아들었습니다. 요한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김 씨는 중얼거리며 다시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김 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고 술을 마실 때마다 가족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요한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비틀거린다면 오늘도 또 끔찍한 밤이 될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요한은 혼자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 없었고 늘 멍자국이 있는 얼굴 때문에 친구들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아, 너 집에서 맞니?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아버지가 더 화를 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서 그래요. 매일 넘어지니? 선생님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요한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거나 놀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집 구석에서 아버지의 술 깨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요한은 동네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어린 마음에도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놀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자신만 이상한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쁜 아이라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건가? 어린 요한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안일도 도우려 했고 아버지 기분을 맞추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요한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가끔씩 술이 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한은 기뻤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바뀔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다시 술에 취한 아버지가 돌아왔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요한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 자신도 피해자였습니다. 때로는 요한 대신 어머니가 맞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조심해.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요한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까지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한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커질 거야. 그때가 되면 10살이 된 요한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를 벌해주세요. 요한은 매일 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배웠지만 요한에게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린 요한의 마음속에서 신앙에 대한 의문과 분노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나중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요한은 몰랐습니다. 훗날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아픔과 상처가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00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신학대학교. 22살의 김요한은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신학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경건하거나 평화로운 신학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눈빛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용서, 사랑, 하나님의 자비. 요한은 책장을 넘기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그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웃기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용서를 하라고. 요한이 신학교에 진학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요한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학비를 마련해서 입학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기뻐했지만 요한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목사가 되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모든 걸 되돌려줄 거야. 요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목사가 된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척하며 접근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허약해졌을 때 어린 시절 당했던 모든 고통을 되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김요한 형제님, 오늘 실습 발표 정말 좋았어요. 같은 과 후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분에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형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한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너는 모르겠지. 요한은 성경을 공부할수록 더욱 분노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자신의 경험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구절을 볼 때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받아서 그런 고생을 한 거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겼습니다. 교수들과 동기들 앞에서는 언제나 모범적인 신학도로 행동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했고, 기도 시간에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 내용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신학교 2년차가 되었을 때 요한은 실습으로 어린이 주일학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 왜 술 마시고 엄마 때려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심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은 아직도 화나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요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요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아이 때문에 자신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자신처럼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복수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신학교 3년차가 되었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요한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가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는 즉시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면서 요한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던 아버지의 모습, 무서워서 벽모서리에 웅크리고 있던 자신의 모습. 이제 나는 어른이야.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요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몸집도 커졌고 지식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대등하게, 아니 더 우위에서 맞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당신을 심판할 차례야. 하지만 요한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상상도 못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자신의 복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요한은 택시를 타고 어린 시절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때의 아픈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아버지.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요한의 눈빛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나게 될 아버지의 모습이 어떨지를 말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내과 병동 512호실. 요한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될 아버지와의 재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아.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요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억 속에 거대하고 무서웠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말라빠진 노인이었습니다. 요한아, 정말 너냐? 김 씨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간경화로 인해 황달이 심하게 와서 피부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복수가 차서 배는 부풀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요한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대사들이 모두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과에 요한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는지 안다.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술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지. 너를 때리고 무서워하게 만들고. 요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아, 너 목사 된다며? 어머니한테 들었다. 네.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김 씨는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해. 복수해야 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눈앞의 아버지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병들고 늙은 불쌍한 노인이었습니다. 요한아, 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뭘까요? 나를 용서해다오. 그 순간 요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용서요? 요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김 씨는 아들의 변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에 떨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아버지 자랑할 때 저만 숨어야 했어요. 요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배울 때마다 구역질이 났어요. 요한아,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20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며 살았는데 요한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 어린 시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아,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래야 아버지가 편히 갈 수 있다. 편히 가시려고요? 요한은 비웃었습니다. 저는 평생 편히 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편히 가시려고 하세요? 요한아, 용서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요한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절규 소리가 들렸지만 요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아,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엄마, 저는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요한아,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도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감싸세요? 그래도
저는 절대 용서 안 해요.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용서 안 해요. 요한은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요한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술에 찌들기 전에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요한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한아, 아버지가 너에게 쓴 편지가 있다. 어머니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요한은 그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를 그렇게 키운 것이 아버지 인생 최대의 후회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잘못이었다. 아버지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으며 자랐다.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아버지도 사실은 상처받은 아이였다. 하지만 그런 변명으로 내가 당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다.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너만은 좋은 아버지가 되어다오.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요한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일주일 후 하동제일교회 목사관. 김요한은 민수의 방에서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 옷, 사진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 요한은 아들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민수가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요한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민수가 쓰던 공책과는 다른 새로운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공책을 열어보니 민수의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기가 아니라 편지 형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첫 줄을 읽는 순간 요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대에서 발견된 편지와는 다른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이 편지를 못 드리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언젠가 아버지께서 이 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군대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요한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상사라는 분이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속 종교를 조롱하고 밤에 잠도 재워주지 않습니다. 요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제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께서는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요한은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떨려서 책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복수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요한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수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민수가 마지막까지 가해자들을 용서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요한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한참 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기를 바라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저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민수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착하게 살라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아들을 이렇게 순수하게 만든 것이고 그 순수함 때문에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 만약 제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요한은 편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아버지께서 신앙을 잃지 마세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중한 분입니다. 요한은 며칠 전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생각하며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아버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김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요한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민수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것도 쉽지 않을 거야. 요한은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구할 때 거절했던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아버지도 나에게 용서를 구했었지.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때 아버지를 용서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을 텐데. 민수야, 아빠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아빠도 예전에 할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요한은 민수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것을 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시퀀스 8-2차 반전, 완전한 용서의 완성. 2019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 김요한은 법정에 서서 박 상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아들의 가해자였습니다. 수갑에 묶인 박 상사는 요한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요한은 박 상사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지. 민수의 편지에서 읽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것입니다.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요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민수를 죽음으로 내몬 박 상사와 그의 공범들을 용서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요한은 박 상사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정 안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저를 자주 때렸습니다. 요한의 고백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복수하려고 목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박 상사가 고개를 들어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용서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저는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때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하고 말입니다. 요한은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민수가 저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박 상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박 상사님. 요한이 직접 박 상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도 어떤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박 상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목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일어나세요. 당신을 용서한다고 했잖습니까? 요한이 박 상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상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 요한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요한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요한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한은 민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내 부탁을 들어줬어. 무덤 앞에서 요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깨달았어. 내가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말이야.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랑이었구나. 너는 마지막까지 아빠를 사랑해줬어. 요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아빠가 할아버지께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제야, 정말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후회도 모두 사라진 자유를 말입니다. 1년 후 김요한은 군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며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용서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박 상사도 감옥에서 요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박 상사가 감옥에서 요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김민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사회에 나가면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목사님의 용서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요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가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요한 목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놓쳐버린 용서의 기회를 후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 목사는 그것을 깨달았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미움과 원망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나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